강의 50번째 시간으로서 부활의 아침에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에 이제 죽으시러 올라가시잖아요. 그것이 이제 종료주일이라는 주일이고, 월화수목까지 지내시고, 목요일날 저녁에 6월절 하루 앞당겨서 6월절을 지키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다음에 금요일날 아침에 취조를 다 당하시고, 공회로부터 신성모독죄라는 죄목으로 결국에 사형 언도를 받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보내서 그것을 허락을 받는데, 빌라도는 아무 죄를 찾지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으나 결국에 밀란이 일어날까봐 때려서 놓겠다는데도 군중들이 막 들고 일어서니까 6월절에 죄 하나를 석방해주는 전례를 따라 예수님을 보내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바라바, 죄인을 선동을 일으킨 사람을 죽인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요. 결국 내줘버립니다. 손을 씻고 내줘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편의 강도를 회개케 하여서 그 순간에 예수 믿게 하심으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신앙 고백을 받아들여서 너와 함께 나가네 있을 것이다 하고서 다 이루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얼마 후에 3시에 돌아가시는데, 오후 3시에 6시부터 이제 안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시체를 나무에 두는 것이 부정하다 여겨서 그 시체를 데려달라 유대인들이 요청했을 때 그 중에서 평소 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아리마리 요셉이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장사를 하는데,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공회의원도 와서 같이 장사를 잘해서 예수님을 씻기고 또 머리에다 수건을 두르시고 그 다음에 온몸을 다 세마포로 싸서 재단 같은 데다가 돌무덤을 파서 그 속에다가 장사 지냈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고요. 이제 24장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누가복음은 24장, 마태복음은 28장, 마가복음은 16장,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지만 양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은 양이 누가복음이에요. 장수로 할 때는 누가복음이, 마태복음이 제일 28장으로 많지만, 그러나 그 기록된 양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이 제일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히 부활에 관한 이런 얘기도 가장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다음에 승천에 관한 일이 기록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여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되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잖아요. 이 부활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이 측면과,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주축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24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3일 금요일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금요일이면 밤에 크게 가도 갑자기 다리 빨개지면서 무슨 드라큘라 생각 안 나시나요? 13일 금요일. 우리나라는 13일 금요일에 대해서 별로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서양은 13일 금요일 하면은 그래 무서운 날이야. 지금 그날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뭐 뱀날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는? 그러면 아주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4층이라고 절대 주면은 4층은 4층이라고 무슨 층이라고 하죠? 네? 뭐라고? 4층을 안 쓰고 뭐라고 써요? F층. F층 하든지 아니면 4층 아니고 5층으로 넘어가면 되고
우리나라는 죽을 사자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서양 사람은 13일 날이 금요일 날이 제일 무서워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서양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시구나. 13일 날 금요일 날, 13일 날 금요일 날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13일 날 금요일 날이 무슨 날이냐? 13일 금요일 날이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는 날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감람산의 기도 끝나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면서 이제 어둠의 권세가 그렇게 당신은 스스로 능력을 제한하시고 잡혀 들어가신 날이 바로 13일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이 1월 13일 유대인으로 말하는 거예요. 1월 13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4일 날 안식일을 지키시고 15일 날에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세요. 그래서 13일 날 금요일 날 오후 3시인데 그 다음에 저녁 6시부터 이제 14일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한데 만 이틀이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이. 보세요.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가 토요일이 지나서 그 다음날 일요일 날 오전 새벽 6시에 부활하면 만 이틀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날짜로 치면은 금요일 날 3시간 뒤에 다른 날이 시작 때문에 하루 치고 그 다음에 안식일 하루 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새벽에 해 뜨는과 동시에 1시간이나 지났을까? 자, 우리가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해 뜨는 시간에 나왔기 때문에 3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저녁 12시를 기점으로 하루를 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나라는 6시를 기점으로 하루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다른데, 우리나라는 12시다. 만약 그러면은 12시 5분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날을 하루로 쳐요, 안 쳐요? 우리나라도 똑같아. 네. 우리나라는 자기 12시라는 기점을 해가지고 5분 전에 돌아가니까 그날 하면 그 다음날 했다가 그 다음날 이제 장례인데 치를 벌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나라가 유대인 나라가. 그래서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날짜를 딱 쳐가지고 딱 기준을 세워놓고 하루 이틀 3일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이렇게 살아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느냐? 주일로 부활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은 다 뭘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의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십자가에 가지고 가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의 모든 저주가 다 끝나버리고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도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해요. 저기는 뭐예요? 우리는 옛날 이미 법이 끝나버렸는데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작한다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이제 새로운 법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옛날 법이 아니라 지금 법이 우선합니까? 옛날 법이 우선합니까? 지금 법이 우선하는 거 아시겠죠? 지금 법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금을 안 냈는데 나라에서 법을 정해서 이제부터는 몇 평 이하는 세금 안 받습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세금 안 받는 거 아시겠죠? 옛날에 세금을 냈지만 이제부터는 나라가 이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금 안 받습니다. 그러면 그날의 법이 틀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새로운 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저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가지고 안식일에 쓰시고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셨으니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면 되니까. 할렐루야. 예수님만 붙들면 천국 가는 거야. 아시겠죠? 구약에 우리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할 일 했나요? 안식을 지키고 있나요? 음식 가려놓고 있나요? 절기 다 지키고 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다 지나간 것을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새로운 역사를 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내가 고넬료를 얘기했잖아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당시에 AD 37년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아직 가이사라의 고넬료까지 복음이 전거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가이사랴에 보내려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약 요소가 너무 많아. 그렇죠? 할례를 온 식구가 할례를 받아야지,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일하지 않냐고 예배만 드려야지, 안식일에 또 불을 켤 수 없고 처지간 수많은 제약 요소들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너희의 모든 죄를 속량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부활의 첫날, 이 첫날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쓰인 날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리냐, 안식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안식일은 옛 계명이요.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그분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어리석은 목사들도 있냐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목사들도 있다니까요. 안식일 교회에 다니는 그런 목사가 아닌데도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 그거 뭐예요? 거꾸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첫날, 새로운 소망, 모든 전부가 다 끝나고 새로운 역사를 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신 날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날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주일날 부활하지 않냐고 나흘째 되는 날 월요일날 부활했다 그러면 우리 뭐 되겠어요? 월요일날을 지키겠죠. 그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아니라 율법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럼 율법으로 가야 돼. 율법은 저주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는데 왜 그걸 붙잡고? 예수님은 용서의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은 새로운 소망을 써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안식일 첫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이제 여자들이 예수님께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안 계시는 거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걱정을 많이 해요? 무덤이 있는데 무덤에 돌이 얼마나 나냐면요, 여기 이렇게 커요. 이렇게 엄청 큰 거예요. 돌 무덤에 둥그랗게 그 돌 입구를 막는 있어요. 고랑이 파졌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밀면 거기까지 쑥 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돌이 이렇게 굴러가가지고.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다가 다시 돌문을 저쪽에서 밀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고랑이 있는데 그 고랑대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돌문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여자들이 돌문을 움직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다 도망치고 여자들만 가가지고 예수님께 그래서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려서 냄새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생각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전혀 생각 안 한 거예요. 뭐 때문에 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자기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죠? 그 베푸신 사랑을 잊지 못해서 비록 죽으셨지만 살아계셨을 때 자기들에게 베푸신 은혜, 귀신을 쫓아져도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7 귀신이 나갔어요. 여러분, 귀신이 7마리가 들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군대 귀신 들렸다고 했잖아요. 네? 귀신이 한 마리만 든 게 아니라 속에가 여러 귀신이 들려있어요. 귀신이 쫓아오는데 안 나가는 사람은 대부분 귀신이 여럿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귀신이 나가 그런데 귀신이 안 나가는 귀신이 있어요. 진짜요. 아주 끈질기 안 나가는 귀신이 있어요. 그러면 네가 한마디 물어봐야 돼요. 너 말고 누구 있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나 말고 5명 있다? 그러면 너 말고 누구 있니? 물어보면 얘기를 합니다. 예?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귀신이 여럿이 들으면 잘 안 나가요. 근데 귀신이 7 들어왔으니 미쳤어요. 머리는 그냥 얼싸덜싸 미쳐가지고 이게 막다가 말이. 근데 예수님 만나서 그가 사람이 다시 온전해졌으니 내 인생을 다시 새롭게 쓴 그분을 내가 죽었다고 돌릴 수 있을 수 없다. 내 마지막
그분 시체라도 향품을 발라드려야지. 비쌉니다. 향품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여러분, 여자들이 시집갈 때 쓰려고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발라드리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돌문이 옮겨져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안에 들어갔나? 누가 열어놨나? 걱정도 되면서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제단 같은 데다가 시체를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썩게 되면 그 뼈만 틀어가지고 유골함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시체가 있는데 시체는 놓고요. 어떤 상태이냐 이런 상태요. 사람이 수건을 머리에다가 쌉니다. 머리에다가 수건을 싸고요. 그 다음에 온몸을 이렇게 세마포로 딱 두두두두를 말아요. 아시겠죠? 두두두를 말아. 또 명태 말듯이 쭉쭉쭉 말아요. 그렇게 딱 놔두게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상태에 있었느냐 가서 보니까 사람을 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 바람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공에 바람이 훅 빠지면은 그대로 쑥 주저앉은 상태 있죠. 그렇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머리 쪽에 수건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세마포는 그대로 바람이 빠져서 밑으로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바닥에만 지금 세마포가 있지. 원래 예수님의 모양이 그대로 있는데 쑥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상태.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바람처럼 쏙 빠져나가버리는 거 아시겠죠? 예, 바람처럼 쏙 빠져나간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는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때 무슨 부활한다? 몸에 부활하는 거 아시겠죠?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만 부활하기. 지금 죽으면 영혼만 가잖아요. 천국에. 그죠? 지금 죽으면 영혼만 가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몸으로 부활한다. 할렐루야.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이 몸은 신비한 몸이에요. 어떻게 신비한 몸이냐? 이 몸은 벽이 있어도 벽을 뚫고 갈 수가 있네. 그런데도 사람을 만질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좀 특별한 몸이 되는, 이 부활의 몸은 대단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인데요. 예수님은 당신의 이 구속사역을 영원토록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영원토록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육체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실 때 물론 그분은 흙이 육신된 우리 육체하고 틀립니다. 그분 자체는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손길 닿는 것보다 다 병이 나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안수기도 하면 나아요, 안 나아요? 나을 때도 있는데 안 날 때 없죠? 할렐루야. 안 날 때 없지. 믿음이 없어서 안 나는 것이지. 예수님은 그 몸 자체가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아시겠죠? 부활하기 전이든 부활을 후든 예수님 자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이 닿는 것마다 시체가 닿으면 시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변해야 돼. 신약한 몸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온전치는 못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그 부활의 몸인데 우리들도 장차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부활의 몸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저쪽에 나타나고 순간적으로 장소 이동과 공간 이동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런 몸이 바로 신약한 몸인데 이런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쏙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걱정이 되냐? 예수님의 실체를 누가 훔쳐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없어졌으니까. 근데 훔쳐갔으면 뭐가 없어야 돼요? 세마포가 막 흩어졌든지 세마포채 들고 왔을까요? 만약에 들고 왔다고 한다면 세마포채 들고 가면 세마포 자체가 없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그 중에서 시체만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요? 칼로 탁탁탁탁 잘라가지고 세마포 잘려가는 모습, 흐트러진 이런 모습으로 그 엉클어진 모습으로 거기에 있어야 예수님이 훔쳐간 거잖아요. 그죠? 손그릇이 없어지든지 아니면 뭐 있었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덜덜덜덜 많은 상태에서 그대로 바람이 푹 빠진 상태에서 딱 있기 때문에 이건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 아시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자 이들이 걱정했을 때 갑자기 빛난 옷을 입은 두 남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냐?
천사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서 여자들이요 그 앞에 있다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너희가 살아있을 때에 갈릴리에 예수님이 계실 때 너희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라.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얘기를 3번이나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9장 22절 44절 18장 31절 34절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넘기워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3일 만에 살아난다라는 얘기를 3번씩이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혼동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정답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지금 헷갈리고 당황스러울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환경 잡고 쓰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면 갈수록 미궁에 빠지는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라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이 천사가 갈릴리에서 말씀하실 때 3일 만에 살아난다 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기억하고 그들이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래서 11사도와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었는데요 11제자와 사도들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복음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차 예수께 무덤에 달려가니까 그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어요. 요한이 먼저 젊었기 때문에 먼저 막 달려갔지만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있었고 베드로가 나중에 헐레벌떡 달려와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똑같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돌아오는 것까지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5일 만에 부활하면 안 되나요? 네? 한 100일 만에 부활하면 안 될까요? 그럼 얼마나 더 사람들이 쇼킹하겠어요? 예수님이니까. 네? 예수님이니까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왜 죽으면 꼭 3일장을 치르죠? 네. 5일장을 치러야지. 5일장도 있어요. 5일장은 좀 귀족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많은 데는 시장. 후일장. 조문할 사람이 많아서 날짜를 네. 뒤로 연기하는 것이지 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3일장 한다면 우리나라는 왜 3일장을 해요? 죽은 언제나 돌아가셨나봐. 네? 죽은이만 살았는가. 자, 이스라엘 나라는 죽게 되면 그날 장례를 치를까요? 3일장을 치를까요? 그날 이스라엘 나라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3일장을 치를까요? 그날 장례를 치를까요? 그날 장례를 치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죽음은 뭐예요? 사망은 부정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사망은 부정한 것인데 부정한 것을 계속 두는 것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체를 갖고 와서 예배당까지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주를 불러드리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무지해요, 무지해. 저주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것이요, 자손까지 저주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 시체를 놓고 예배를 드리면 그 시체가 그 생명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거 들었으니까 안 들었잖아요. 그 사람이 평생 믿고 살았던 마지막에 유품과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시체는 더러운 거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그날 장례를 치러버려요. 그날 파묻어버리는 거예요. 예식이고 뭐가 없어요. 부정한 것을 갖다가 거기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왜? 거기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있으면 귀신이 와서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그 영광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저주가 나는 거예요. 오늘날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도 이 한국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1970년대부터 이 장례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교단법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입간 예배, 반입 예배, 무슨 하간 예배 이런 예배가 다 생긴 거예요. 그때는 그런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믿고 있는 그 세대가 저주를 받아서 우리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대부분 자기 자식들 중에 절반 이상이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장차 이 나라는요,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자식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망할 지경이 될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어요. 왜? 우상 숭배를 우리들이 지금 범죄인 거예요. 좀 더 나가자면 1930년대에 이 평양에서 말이죠. 평양에서 뭘 결의를 했느냐? 일제 신사참배는 예의다. 예의 범절이지 그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결정했어요. 평양의 주철 목사님은 왜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냐? 하나님 위해 그 어떤 것을 고개 숙이고 거기다 무슨 일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위해 모든 것을 다 우상 숭배지 어찌 우상 숭배가 아니냐? 그랬더니 그 회의에서요 목사 측을 면직시켜요. 너는 목사 아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에 대가 쭉 20장이 보니까 몇 대까지 간다고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3, 4대까지 이루고 하나님의 믿음은 1000대까지 이루어졌구나. 3, 4대.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3대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 저주가. 그래서 지금 태어난 자식들이 뭔 잘못이 있냐고요. 그러나 그의 조상들이 평양에서 그 우상 숭배의 결의를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이 저희 선배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죄가 1000대까지 처리되는 거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똑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 이에 절대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시체 갖다 놓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중간에 내개차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제물이 돼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제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제물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지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체를 갖다 놓고 영정사제를 갖다 놓고 예배드리는 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개독교인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인들을 더 염려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무슨 얘기도 다 안 들어요 지금.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과거에 뭐예요? 애국자가 된다는 거였어요. 자기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것을 여겼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그쳐야 되는 거예요. 이 시체를 그날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3일장을 꼭 치렀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중간에 사랑할까봐 3일장을 치렀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왜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을까요? 5일 만에 살아나시지. 12장 39절, 40절.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그죠? 우리나라의 사도신경만 음부에 내려갔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셨거든요.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모든 다른 나라의 사도신경에는 다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음부에 내려갔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셔가지고 무덤에 묻히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떻게 되느냐?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이 빠져나가셨어요. 죽는 순간 아시겠죠?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이 빠져나가고 시체만 육체만 남아서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럼 그 영이 어떻게 되느냐? 그 영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 예수님은 아직 그 구속의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날 이제 낙원과 음부를 천국과 지옥으로 바꾸시는데 어쨌든 그때는 낙원으로 가는 거 아시겠죠? 아직은 그 완성이 덜 되는 날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죽음을 갖다가 천국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뢰고 나서 부활만 완성되어질 때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예표인 낙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낙원에 가시기 전에 어디를 먼저 가시느냐? 음부에를 먼저 갔어요. 부활하실 때 낙원에 가는 거 아시겠죠? 낙원에 가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건데요. 자, 우리가 먼저 음부에 내려가신 거예요. 자, 음부에 내려가셔서 음부에 내려가셨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음부의 문들이 많아요. 음부의 문들. 그래서 사람 죽으면요, 음부가 흡수합니다. 흡수하듯이. 그래서 죽은 영혼이요, 딱,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딱 나오는 순간, 내가 저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저기 있는데? 똑같은 사람 여기 있는 거죠? 내가 여기 있는데? 그리고 만지라도 만질 수가 없죠. 부활의 몸은 만질 수 있으나, 영의 몸은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수를 해도 악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보, 나 안 죽었어. 그리고 때려도 슬퍼서 지금 웃고 있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영혼의 상태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와 예수님께서 딱 나오셨는데, 모든 사람은 딱 나온과 동시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듯이 음부와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음부로 가셨어요. 왜 음부로 가셨어요? 죄가 없는데? 네? 죄를 배속해서 대신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으나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선 음부로 가신 거예요. 그러나 음부에 들어가셔서 보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려면 그 사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죄가 있어야 돼요. 죄 때문에 가졌지만 죄가 없으니까 음부에 그걸 가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둘 수가 없네. 자, 사도행전 2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7절 볼까요? 먼저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음부에 그의 영혼이 떨어졌지만 음부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사망의 고통, 사망을 당하면 음부가 그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사망을 뭐요? 죄의 싹시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4절 그죠? 그 다음에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읽어보게 되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죄가 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하게 되고 그 사망 처함과 동시에 음부가 그를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에 꼭 빠지게 되는데 음부에 들어가서 있으려면 죄가 있어야만이 음부에 있는데 예수님을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을 사망에 가두려고 하지만 죄가 없다면 죄를 찾을 수 없고 예수님은 죄를 안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부에 가셔서 뭐라고 했었는가? 음부에 가셨을 때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 이제 그 역사를 이루었는데 너희들은 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속해서 죽은 것을 믿지 않았느냐?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죄의 대속의 그런 표징이다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음부에서 나오는데 아무도 음부에서 그를 붙잡아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음부에 들어가셨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오시는데 3일 만에 나오시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평소 때 요나의 표적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가장 중요한 레위 23장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죽으셨다가 6월절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첫 열매로 부활하신다라는 그 예표. 그래서 요나의 표적과 절기상의 초실절 첫 열매로 부활하신다는 그 구약의 예언과 예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3일을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음부와 사망이 그를 가둘 수 없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는 것 때문이죠.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부와 사망이 그를 가둔다니까요. 음부와 사망의 권세는 누가 쥐고 있어요? 루시퍼, 사탄이 쥐고 있고 사탄의 쫄기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저주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면 빨리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현재의 죄는 어떻게 해요?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는 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과거의 죄는 예수 믿을 때 용서받았으나 지금 짓고 있는 죄는 자백함으로 용서받는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칼빈이 잘못 얘기해가지고 한 번 믿으면 영원토록 구원받는다 해서 지금 죄 짓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저 구원파라는 이단이 생기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에 회개하고 천국 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회개하고 천국 가지 죽을 때 회개하지 않고 천국 갈 사람은 없어요. 왜? 천국은 절대 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죽어요. 그래서 그 회개를 하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해도 절대 죽지 아니하고 며칠 동안 살려두는 것은 회개하고 죽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평소 때 어떻게 그가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는 회개할 기회를 그때 얻기도 하고 못 얻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죄가 없이 천국 가는 것이지 죄를 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회개도 안 하고 천국 가는 그런 사람 없어요. 어쨌든 죄를 청산하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청산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죄를 짓지 않든지 아니면 날마다 회개를 하든지. 그래서요 주일날 제가 어느 날 참회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한 2년은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아니구나. 주일날이라도 그 죄를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다. 그래서 제가 참회 기도를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참회 기도를 다시 하는 거예요. 주일날 참회 기도를 할 때 건성을 하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 제가 이거 이거라 그래서 참여했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끗이 씻고 있을 때 죽을 때는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것이지 평소 때 지은 죄에 대해서 전혀 회개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은 죽을 때 회개하고 죽는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은 그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붙잡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가 붙잡으려도 죄가 없으니까 붙잡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죄를 깨끗이 청산하기를 결정합니다. 죄를 날마다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요. 평소 때 예수님이 3번씩이나 3일 만에 부활을 예언했고 요나의 표적을 이루기 위함이요. 그 다음에 절기상에 예수님이 초실절로 천년내로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가 그를 붙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을 다시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첫 번째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몸의 부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들 말고 첫 번째 천년내로서 이렇게 다 경험하기 위해서 초실절에 천년내듯이 그것을 우리도 소망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나는 걸 통하여 우리들도 장차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려면 평소 때 뭐예요? 죄를 없애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참으로 신비한 것은 이 부활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이나 여자들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죽음이 들어오잖아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두려워요? 두렵죠. 그렇죠. 경험하지 않은 거니까 두렵죠. 두렵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아시겠죠? 오늘 이 집에 살다가 천국집으로 이사 가면 할렐루야. 그럼 이사 가면 마음이 설레요? 아니면 그냥 치료해요? 할렐루야. 죽을 때는 마음이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집으로 고린도서 5장 읽어보세요. 이 땅에 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장막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처소를 예비하면 너를 그리로 이사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사를 갈 때 이사갈 집이요 보석으로 지은 보석집인데 근심 걱정 슬픔 걱정이 없는 더 이상 이사 안 가도 될 좋은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심해요? 근심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죠. 설레요. 할렐루야 항상 가요. 네, 할렐루야 항상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마다 얼마나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왜? 자기의 영혼이 빠져나가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찌푸리고 죽지만 우리는 천국에 미소를 지으며 가는 거예요. 이사가니까. 할렐루야. 이사. 아니 이사가.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5장 읽어보니까 너
나는 빨리 천국 이사하고 싶다 그래요, 사도바울이.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내가 지금 이사를 못 간다. 왜?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사람도 예수 믿게 하니. 내가 그래서 이사를 못 갈 뿐이지. 내 마음은 빨리 이사하고 싶다. 그런데 죽음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안 두렵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만약에 우리를 죽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미소를 머금고 가야 돼. 네가 나를 빨리 이사가게 하는구나. 아직 날짜가 모르는데 좋은 집에 먼저 가니까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별로 감사가 안 되네 지금 보니까. 원래 이사를 갈 날짜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 날짜보다 먼저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러니까 순교를 당할 때도 얼마나 기쁘게 죽여야 돼, 그죠? 야, 나를 빨리 이사가게 해주는구나. 감사하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죽는 순간 이사가는 천국집으로 이사가니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펴지고 행복한 그 상태라니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일이야말로 가장 먼저 천국집에 들어가는 좋은 일이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소 때 주의 말씀대로 잘 살다가 너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그래도 결국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천국집에서 영원히 만약에 천국집에 안 오기만 해봐요. 내가 천국집에서 회의를 할 테니까 동탄 명성교회 출신들 다 모시오. 안 오기만 해봐요. 전체가 다 거기에서 모여서 야 우리 동탄 명성교회 신앙사는 사람이 안 빠지고 천국에 왔구나. 할렐루야.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육신을 벗는 순간